세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깊이 고민하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이념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와의 갈등, 남녀 간, 그러니까 젠더의 갈등,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 이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세상은 조각조각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갈등과 분열의 시대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등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이 갈등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한 성령 안에서 품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학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주신 마음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단과 교회 내에 분쟁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정치 이념에 휩쓸려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는커녕 더 큰 분쟁을 조장하는 장소로 교회가 언급되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교회를 이토록 분쟁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는 이와 같이 교회의 분쟁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교회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글로에 속한 사람에게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에서부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간을 머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겼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 안에 은사도 가득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풍성한 이 교회가 심각한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눈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야 할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초창기 개척의 주역들입니다. 교회 개척의 주역들이죠. 아볼로파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부임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화려한 수사적 지식과 철학적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이들을 주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요. 이방인들, 유대계 헬라인들, 그죠? 철학과 수사학에 능한. 아볼로의 설교에 매료되어서 그들은 아볼로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파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앞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유대인들이 주축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전통과 율법을 앞세워 먼저 생긴 예루살렘 교회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의 첫째 제자 베드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냐,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유대 전통과 율법을 따라야 너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야. 그렇게 주장하며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켰던 무리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누구입니까? 자신들은 바울의 가르침도 아볼로의 가르침도 베드로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의 가르침만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들으면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직접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주장하며 자기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파벌을 정죄하는 영적 우월감에 빠진 완전히 새 교파하고는 차별된 배타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분쟁하고 있는 그들 모두 바울, 아볼로,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공로와 수고, 그리고 그들 자신만의 우월함과 특별한 지식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서로 견쟁하고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맞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며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 너희를 위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에게는 도무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 특별함을 드러낸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 자기 지식과 자기 특별함을 드러내는 자는 절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공로, 자기 지식, 자기 우월을 주장하는 이의 삶에는 절대 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높아지기만 원했던 우리에게 낮아지는 겸손함을 가르치셨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 아버지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신앙인은 자기 삶 가운데 이런 특별함,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이런 특별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 자기 이름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가리워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자신에 속한 모든 특별함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또한 그의 세례는 어떠합니까? 그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의 세례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세우기 위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공로와 그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드러낸 적이 없고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복음만 전파했을 뿐입니다. 바울 사역에는 그래서 분쟁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안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는 신앙인이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공로, 수고, 헌신,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공로가 많고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설교의 기술이나 가르침이 좋아도 내가 청년회 때 유명 교회를 다녔거나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또 어떤 목회자와 관계가 있거나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영광을 주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죄인된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은 특별한 교회의 이름,
특별한 목회자의 이름, 특별한 장로나 특별한 권사, 그리고 특별한 집사,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서로 가치관도 언어도 사는 지역도 달랐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같은 방언을 이야기했고 같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떡을 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의 어떤 이름도 성경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 그들의 영광, 그들의 지식, 그것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던 것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상이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떤 유명교회 이름이나 목회자의 이름이나 장로, 집사, 권사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비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늘 보좌 버리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를 섬기셨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세례를 받았고 그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단순히 사역의 의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이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예수를 전하기 위한 메신저의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이름, 자기 지식, 자기 특별함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예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짊어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부활, 그 생명,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4장 13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공로와 영광을 빼앗는 도둑이 아니며 내 특별함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뭉개고 업신여기며 때로는 감정적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힘과 폭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일마저 간섭하며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로 인해 치욕당하고 예수로 인해 손해보고 예수로 인해 낮아져도 끝까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선하고 인자하신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알려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로 주님이 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영광받지 않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길지 모르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신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분쟁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 우리를 분쟁하게 했던 내 특별함과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지식과 내 수고와 헌신 다 내려놓고 예수의 겸손과 사랑 또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고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여야 우리가 육체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 드러내고 그 사랑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전주신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셨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므로 각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바로 우리 전주신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이름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자랑과 분별의 욕심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중심에 세우고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또한 정욕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 분쟁 가득한 이 시대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소통과 사랑이 날마다 채워져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도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